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굳건한 믿음의 길, 굳건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의 길은 선택, 부르심, 견고함, 소망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또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치관, 그리고 믿음을 시험하는 여러 어려움이 우리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길을 걷다가 갑작스런 고난과 도전 앞에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편리함 속에서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도전과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큰 핍박과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했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복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굳건한 복음의 길을 가라. 이는 단순히 어려움을 이겨내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는 초청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과 부르심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들을 붙들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굳건한 복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이 순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의해서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은혜의 시작입니다. 2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은 형제들아 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형제들아. 1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2장 1절에도 형제들아. 그런데 2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3장 1절, 3장 6절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가슴이 저렸던 것 같습니다. 짧은 편지이지만 그 사랑하는 형제들을 부릅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터인데 너희들이 큰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헛된 가르침에 노출하지 말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 사악한 자, 사탄의 활동,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모든 권능들, 표적들, 이적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2장 13절에서 그 성도들을 부르는데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극존칭을 써가면서 또 그들을 사랑스럽게 불러가며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다가 극진히 사랑받는, 정말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라고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자, 너희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처음부터라는 말은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효용이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선택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보통 이제 칼빈의 예정론에서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을 예정하고 선택했다는 거하고는 다른 말씀입니다.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였구나, 창세 전에 선택받은 자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 5절에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에 구원의 과정이 나오는데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나니, 자,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 자, 구원의 과정에서 성령은 믿는 자를 세상과 죄로부터 거룩히 구별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첫 단계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단계인 성화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역할은 죄로부터의 해방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그랬죠.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진리는 복음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복음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이제 함께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한 예정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하지 않으며 선택받은 자들이 반드시 구원의 목적에 도달함을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입양된 아이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입양 부모는 아이의 능력이나 어린아이니까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또 아이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이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아이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부모는 사랑으로 아이를 입양합니다.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은혜로 시작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2장 13절 14절 2장 13절 14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14절 이것을 위하여. 자, 여기 이것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 앞 13절에서 언급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점은 인간의 행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표현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맡은 사도적 이 사역의 책임과 특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초대하시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구절은 구원이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안에서의 성화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지금 여기의 삶에 내가 어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그랬죠. 얻게 하셨다. 영광을 얻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나게 될 그분의 본질적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영광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얻게 하셨느니라. 얻게 하셨느니라. 이 문장은 구원이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구원받았다 이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대적하며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극심한 폭풍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에 그는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찬송가 하나를 작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을 이제 작사 작곡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나나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그 이후에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영광스러움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죠.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스에 많은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마스커스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지만은 그가 그때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구나,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그에게 할 일을 주셔서 부르심의 목적을 달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거기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 복음으로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고함의 길입니다. 2장 15절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자, 경고함의 길이 뭐냐면 전통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소망에 근거하여 주어진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으니까 이에 반응하여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사랑과 동역자인 관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굳게 서서, 굳게 서서. 이 표현은 흔들리지 않는 이런 확고한 믿음과 신앙적 태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거짓 가르침의 위협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굳게 서는 것은 진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외부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는 결단과 의지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움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그랬죠. 이 말은 뭡니까? 언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열심히 전했습니다. 말로나, 그 다음에 서신으로. 이 서신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로나, 그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 말로나,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그 서신으로 바울이 말한 말은 바울이 직접 전한 가르침을 말하고, 서신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사도적 가르침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가르침에 근거하여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그랬죠?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 이 전통들은 신약 성경에서 종종 논란이 되는 표현인데 이것은 인간의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계시된 진리를 계속 지켜나가니까 전통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난 잘못된 전통을 경계했지만 사도적 가르침을 붙들어야 할 참된 전통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받은, 너희가 받은 전통들,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라라고 그랬어요. 붙들어야 된다. 붙들라는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도적 가르침을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굳게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붙들다라는 단어의 뜻은, 이것은 강한 의지와 결단으로 확실히 붙드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이것을 이제 전통으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굳게 붙들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위기가 다가오고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가 붙들 것이 뭐냐면 어떤 체험이 아닙니다.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은 성도들이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치, 히틀러가 참 통치하던 시절인 나치 독일 시절에 독일의 디트리 본 히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독재와 불의에 맞서 싸웠던 목사님입니다. 그는 거짓 이념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본 회퍼 목사님이에요. 그의 삶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복음 전통에 충성된 모습을 지켰기 때문에 이 본 히퍼 목사님은 지금도 교회 역사학적으로도 굉장히 참 길이 본받을 목사님으로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로 이야기한다면 말로나 서신으로,
전한 말씀들, 그러니까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한 이 말씀들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굳게 붙들어야,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봐야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확신입니다. 2장 16절 17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해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축복과 권면의 메시지며 기도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확신을 주시며 그들의 삶을 선한 일로 굳게 세우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드러내십니다. 여기 말씀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랬죠?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주권자로 높이는 동시에 구원 사역의 중심에 계신 분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초입니다. 기초. 이 사랑은 개인적이고 무조건적이면서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를 통해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그랬죠. 여기 은혜를 통해 그랬죠.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구원과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근거입니다. 영존하는 안위와 그랬죠. 영존하는 안위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안위,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잠시 잠깐 위로받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영존하는 안위, 영존하는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영존하는 안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정, 이게 영존하는 안위입니다. 이 안위는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장차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얻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월요일 날도 오후 내내 몽골 목회자 학교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세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자, 이제 김우생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저도 잡잡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죽을 때 오래 아프지 않고 그냥 이게 짧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만약에 세상을 떠나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들림을 받아서 이제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천국에 있는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낙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낙원에 있으면서 그 낙원은 정말로 아름다운 장소인 거예요. 아름다운 장소. 그러나 그게 완전한 우리의 거처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소를 마련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제 공중강림이고 지상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십니다. 그게 이제 공중강림이죠. 공중강림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천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거기에 있는데 우리 몸은 어디 가고, 우리 몸은 지금 땅 속에서 죽어 있잖아요. 그죠? 땅 속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이제 천국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걸까요? 혼만? 아니라는 거죠. 임시적으로 혼을 입히는 몸이 있다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예를 들자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그때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있는 이 지하에 낙원이 있었어요. 낙원. 지금은 다 비어 있지만, 근데 그 낙원에 이제 누가 가 있냐면은 나사로가 가 있고, 지옥은 누가 가 있냐면은 부자가 가 있습니다. 자, 죽었으면 사람의 몸은 땅 속으로 들어갔는데 우리의 혼이 이제 지옥에 갑니다. 낙원에 갑니다. 그러면 혼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자가 내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 있는 거죠. 거기서 몸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육신은 땅 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을 감싸는 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손끝에 물을 찍어 가지고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죠. 혀도 있는 거죠. 몸도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모든 지하의 낙원에 있는 곳에 있던 성도들이 다 들림을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천국의 낙원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죽으면 그 천국의 낙원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오신다고요. 공중에 오시면 우리 몸은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잖아요.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이 땅 속에 묻히게 됩니다. 뭐 화장을 했던 뭘 했던 어디서 죽었던 상관없이 다 이제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만나서 다 같이 공중에 강림하실 예수님 앞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신비한 이야기로 들려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채여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채여 올라가 변화된 몸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7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상급이 주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의 보상이 이제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에 강림하시는데, 이 지상 강림 때가 이 땅에서의 7년 대환란, 7년 환란기가 끝날 때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 오시게 되고, 지상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되고, 1000년이 끝나지게 되면 흰 왕좌 심판 때라는 게 있어요. 자, 지옥에 지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이제 다 묶여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아비스라고 하는 무저갱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에 이렇게 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너와 우리 사이에는 그 구렁텅이가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그 구렁텅이가 뭐냐면 이 지하, 이 아비스라고 하는, 무저경이라고 하는 그런 사탄을 가두는 장소의 입구입니다. 입구. 그러니까 1000년 왕국 때 그때 사탄이 결박되어서 무저경서로 들어가서 딱 잠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 입구를 잠깐 풀어놓으니까 이 마귀 사탄이 나와서 딱 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이 마귀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싹 쏠리지만 순간적으로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공중에서는 흰 왕좌 심판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마귀와 짐승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에 있다고 그랬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몸과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모두 다 불호수, 게헨네라고 그래요. 불호수에 다 던져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느냐면은 굳건한 복음의 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서 영혼이 딱 떠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를 인도해서 바로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도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 땅속에 묻혔던 육신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몸이 변화되어서 체어 올라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체어 올라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전 복된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굳건한 복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선택과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소망과 안위로 인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사도적 가르침과 전통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붙들고 서 있으면서 굳건한 복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보세요. 바로 1장 11절 고전에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과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을 성취하시고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실 것을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굳건한 복음의 길로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견고하게 서고 환난 전 복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신문이니 방송이니 모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것이 다 진리인 줄 알아요. 진짜인 줄 압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주 모순투성이가 많아요. 모순투성이가 많습니다. 이것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아주 예리한 분별력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